특별 새벽기도 이어서 팔복의 말씀 중에 뒤에 있는 청결한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주제는 마음이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또 청결한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이렇게 종류들이 다 있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날 때, 어떨 때, 웃을 때, 슬플 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종류가 있죠. 창조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게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사람인데도 한번 좌우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분 한 분이라도 계시나?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매무시도 다르고 뭐 많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다르다. 어떻게 같이 있는데 이렇게 안 싸우고 있는지 그 기적이죠. 뭐 너무 달라서. 그 다른 것 중에 사람 중에서도 마음의 종류도 참 가양각색입니다. 마음에도 종류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청결한 마음 했잖아요. 그 말은 청결한 마음 반대로 안 청결한 마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면 뭐 이런 말씀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때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마음의 종류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종류별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된 이유가 그때마다 이제 설교 항상 준비하려면 이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이 핸드폰 속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음의 종류를 보니까 착한 마음, 안 착한 마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좁은 마음 있죠. 속이 좁아 터졌다. 저보고도 가끔 그러면서도 뭘 모를지 아세요. 좁은 마음 있죠.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넓은 마음이 있어요. 막 이게 전부 또 자기한테 해당되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 좁은 마음 많더만 뭘 그러세요. 저만 보고.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촛불 같은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꽉 닫혀가지고 그냥 바위를 만나는지 사람을 만나는지 답답한 마음 있죠, 그죠? 시원한 마음, 답답한 마음도 구분할 수 있겠네, 그죠? 이 단단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가만 생각하니까 마음도 병이 든 마음이 있더라고요. 병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마음? 건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행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네? 무슨 마음? 혹시 뭐 악한 마음 달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세상에 너무 자기는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착해. 난 가끔 악한 마음이 필요해.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는데 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말이 마음은 정원 같아서 마음은 가든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마음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자라도록 그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악한 마음을 자꾸 심으면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선한 마음인 양 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이렇게 최고라고 하겠습니까? 맨날 악한 사람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선한 마음이 최고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매일 비난만 당하는 사람 있죠.
야단만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마음은 사람은 이러해야 돼. 자고로. 어떤 마음이요? 맨날 야단만 맞고 비난만 맞았으니까 따뜻한 사람이 최고야, 따뜻한 마음이 최고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렇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그런 마음들을 동경하며 살아가기 마련이죠. 제가 아까 원하는 대로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릴 수만 있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오늘 말씀에 있는 청결한 마음, 뭐 부자 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저 이런 거 별로 안 드리고 싶어. 드려봐야 소용도 없어. 저는 올 한해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건 아닌데 드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청결한 마음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을 보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 중에 마음, 청결한 마음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른 알아듣고 내가 기도해도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하고 가까운 사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 생활이지 않겠어요? 다 우리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 생활, 오늘 2026년도에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짠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때묻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써서 그렇지 한마디로 그냥 쉽게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청결하다. 이 헬라어로 원래 청결이라는 말이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인데 뜻이 뭐 다른 것 아니에요. 깨끗하다. 특히 빨래를 세탁을 한 뒤에 이렇게 다시 옷이 깨끗해진 상태를 청결하다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군대에서 군사들을 색출해낼 때 이렇게 오염된 사상이나 적군의 뭐 이런 스파이나 이런 것을 다 걸러낸 군사를 선별할 때 카타로스 그래요. 뭐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추수를 하면 이렇게 알곡하고 껍데기, 쭉정이가 같이 있을 때 같이 막 있으면 그대로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채로 붙여서 알곡하고 껍데기하고 분리하잖아요. 그때 그 모아놓은 알곡이 어때요? 깨끗하다, 마음도 흡족하고 알곡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타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면 여러분 우리 시를 읽거나 또 좋은 무슨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좋은 글을 읽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쓰잖아요. 마음의 정화, 그죠?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런다면서요. 그 어렵게 카타르시스 그러기도 하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낸다. 씻겨진 상태, 세탁한 상태처럼 깨끗한 마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더러워진다. 때가 묻는다. 그런 거. 자꾸 때가 묻어요. 제가 좀 창피해서 여기 안 썼는데 저는요 옷을 댈 수 있으면 세탁을 안 하고 입으려고 버티고 그래요. 어떨 때는 교회 오면 누가 우리 직구정 권사님이 제 여기 와이셔츠 칼라를 제껴갖고 이거 빨리 갈아입어요. 지금 때가 묻었잖아요. 내가 뒤에 때 묻은지 안 묻은지 어떻게 알아. 요즘은 깨끗해서 웬만하면 옷이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물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더럽지만 않으면 오래오래 입고 빨아야지. 한 번 입고 멀쩡한데 빨기가 좀 그래서 버티다 혼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옷에는 지나가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게요, 안 묻게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무감각해서 안 묻는 줄로 착각하고 버티다가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 2층에 잘 안 올라가서 창문을 조그만하게 바람 들어오라고 환기대라고 열어놨어. 몇 달 있다가 올라갔더니 방바닥이 없어지고 시커먼 뭐가 딸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공기 좋은 LA에서도 파란 하늘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한 개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석 달 뒤에 올라갔더니 방바닥 색깔은 없어지고요. 시커먼 눈이 쌓인 것처럼 먼지가 수북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닫아버렸죠. 그 방이야 쓸면 되고 옷이야 세탁하면 되지. 근데 우리 왜 옷은 세탁하고 바닥은 청소 안 하면 맨날 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다 오늘 마음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 세탁기에 내면 한번 넣었다 뺐다 하면 좋겠네요. 그죠? 일본에서 여러분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 20분 만에 목욕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기계가 발견됐다는데 5억짜리 20분에 13만 원인가 그렇다는데 귀찮아서 갔다가 샤워하러 갔다 올까. 지금 우리 마음도 거기다 한번 통에 한번 넣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마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도 옷이나 환경이나 나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자꾸 달라붙어서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세상 것들로 이렇게 때가 묻는다는 걸.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표현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답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온 다른 우주 어떤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이라 하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깨끗한 줄 아는데 내가 자각하지 인지하지 않은 사이에 못하는 새에 내 마음에 자꾸 더러워진다는 걸. 세상에 같이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변질이 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그런 마음들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청결한 마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떨어내고 씻어내고 없어진 상태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소리를 듣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디에 우리의 그런 복 있고 복 없는 이런 게 갈라지죠?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자가 누구인가? 답이 뭡니까? 그 뒤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니라. 시편에도 그래요. 여기저기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칼라 더럽다고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서 오늘 목사님 마음 씻고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아멘 이렇게 할게요. 그죠? 옷이 한번 더러운 거 하루도 입은들 뭐 어때요? 뭐 저는 코가 둔해갖고 냄새도 못 맡으니까 아무 관계 없거든요. 어느 시골의 할머니께서 옛날에 거울이 참 귀했잖아요. 요런 거울 들고 할머니가 맨날 하시는 일이 맨날 닦아. 옆에 있던 손주들이나 보고 있다가 저 무슨 그거 뭐하라고 우리 할머니는 거울을 저렇게 닦느냐고 이렇게 핀자를 주지요. 할머니 깨끗한데 왜 자꾸 닦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 거울을 닦는 건 거울에 먼지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내 얼굴에 묻은 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보고 씻어내기 위함이니라. 할머니는 지금 거울 걱정하면서 거울을 닦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거울 때문이라도 내 마음의 때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지 못할까, 내 얼굴의 때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해봐야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러워야 얼마나 악해. 세상 있는 사람들보다 천만배 괜찮다고요. 아이고,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보기는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청결한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여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고자 하고 손잡고 싶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다가 주저하실까, 되돌아가실까, 그 할머니의 심령처럼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외면치 않고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피는 까닭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에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 말씀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진다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죄도 많이 짓고 악한 일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자기 그런 마음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부자 되고 뭔지 안 하고요, 그죠? 항상 우리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뭐래요? 애들은 물러가라, 그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마음이 어때요? 애들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요즘은 애들도 참 악하고 어른보다 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또는 상대적으로 우리 어른들보다는 애들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직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클레어 왔나? 클레어랑 우리 박영의 손주, 또 우리 봄이 둘이 만나면 키도 이만큼 차이 나고 말도 다른데 걔들 보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놀지? 이게 생각의 차이도 이만큼 나는데 어떻게 놀지? 근데 봐요, 걔들은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언니하고 막 싸우다가 돌아서 막 헤헤거리고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막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막 성질나면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화해할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한다고. 걔들은 때가 묻지 않아서 아직 순수해, 아직 사랑하고 아직 안아주고 너와 내와 사이에 걸림이 될 게 없는 거예요. 뭐 네가 부자냐 내 부자냐 지들끼리 클레하고 봄이하고 부자 비교해봐야 그놈이 그놈이지 뭘. 그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요. 우리 어때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많이 죄요. 저분이 내게 잘해줬을까? 못해줬을까? 저분이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갖고 좋아할까? 미워할까? 적으로 할까? 동지로 할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불순물, 장애물, 걸림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우리 마음이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복 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이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가 깨끗한 거예요. 제가 이 원국 없는 이 비빔밥 얘기를 했는데 왜 저도 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해가지고 권사님이 그것도 나 이렇게 힘없다고 팔이 약하다고 홀다 비벼 갖다 주잖아요.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냥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훌들이 섞어 놓으면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지저분해 보여서 안 먹어요. 저는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배추 하나 먹고 고추장 한 번 먹고 또 뭐 있죠? 계란 하나 먹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먹고 이렇게 먹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군들이 비빔밥 먹는 걸 보고 아 저렇게도 먹는구나 하고 배웠어. 걔들은 이렇게 밥을 넣으면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퍼먹잖아요. 걔들은 저 뒤부터 먹어. 여기서부터. 그 비빔밥은 절대로 비비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비볐겠죠. 그냥 보면 정말 웃겨. 있잖아요. 재료마다 다 먹어. 콩나물 다 먹고 옆에 있는 배추 다 먹고 나중에 하얀 밥만 남으면 그거 다 먹고 고추장 남으면 그거 먹고 속에 가서 비비나 봐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볼 때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 것을 보고 갔거든요.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부 낱낱개로 보면 깨끗한데 어때요? 훌들이 섞어 놓으면 어때요? 안 깨끗해 보여. 우선 안 깨끗해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섞여지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마음이 하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단심 있잖아요. 단심. 일편단심. 그 단의 단자가 뭐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달콤한 단자죠? 아니에요. 헛단자죠. 헛단자. 한 개 단자예요. 일편단심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 온전한 마음, 진실한 사랑, 전심으로 사랑 하나님이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이 어때요?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좋아 죽고 못 살았다고 마음 100% 전부 다 줬어요. 그 나중에 보면 어때요? 누군가 하나 생기면 뭐 아들이 되었든 교회 누가 되었든 어떤 누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반쪽이 돼서 2분의 1씩이에요. 또 그 중에 또 내가 좋아하는 뭐 하나 때 생기면 내 마음이 100% 향하던 마음이 이제 3분의 1로 갈라졌네. 나중에 가다 보다 쪼개지다 보면 어때요? 제일 처음에 사랑을 베풀던 사람에게 가는 사랑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흡사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중에는 특별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올 한 해는 오로지 하나님 믿는 일에만 전심하겠다 하고 하다가 한 6개월쯤 가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비빔밥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진 사랑이 반쪽이 나눠졌어. 2분의 1. 또 한 9월쯤 가면 또 가을 여행 가야 되니까 또 여행의 필이 꽂혀갖고 하나님께 드리던 마음이 3분의 1로 갈라지고 한 12월 달쯤 되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까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우상에도 빼앗기고 세상에도 빼앗기고 사람에게도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에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 철학자도 우리 의지가 우리 마음이 우리 뜻이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드려진 그것을 청결이라 한다. 우리 마음이 드리는 대상이 하나일 때 청결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며 내가 그를 만날 것이라 하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시편 86편에도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것도 일심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이 중간에 이렇게 좀 갈라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심
온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복 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대에 달나라 갔잖아요. 거기 갔던 제임스 에드워드 어윈 대령 공군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달에 가서 이렇게 그 달에서 운행하는 차를 타고 3일간 다니면서 과학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과학자로서 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래서 과학 탐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다고. 돌아와서 지구에서 돌아올 때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돌아온 뒤에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인류가 달에 가서 걷는 사건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지구에 와서 걸었던 사건이 우리에게는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사람이 달에 가서 걷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어떻게 저기 가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지구에 와서 우리 사이에서 걸었던 것은 사람이 가서 걸었던 것에 비할 바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사를 퇴직한 뒤에요, 하이플라이트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도처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더라. 조금 더 멀리 가면 달보다 더 먼 데가 어디예요? 화성 갈까요? 천왕성을 가볼까요? 다른 우주 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당신은 혹시 달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눈에 안경에 먼지가 끼어있고 오물질이 끼어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셔도 굳이 달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영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안경만 닦지 말고 마음도 잘 닦으셔서 깨끗하고 또 이렇게 부서지고 나눠지지 않아서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열망까지 잘 살아서 복 있는 생활도 되시고 영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도 누리시고 가정도 교회도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